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인 이 거듭남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 저자 요한은 내가 지금 얼마나 놀라고 있는지 그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뭐 때문에 그렇게 놀라는가? 자,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 자, 오늘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앞에 어떤 접속사를 붙이냐면 그런데라는 접속사를 붙여요. 그러면 이 그런데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그런데가 이어주는 앞에 이제 말씀을 보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어제 말씀에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히 간파하신 바 그들이 기적을 보고 믿었던 게 뭡니까? 아,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성공하겠구나. 저 사람을 붙들면 나도 인생 역전할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축복해주면 내 장사가 뚫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온통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기적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는 똑같은 기적을 봤는데 그 기적이 가리키려고 했던 유일한 한 사람,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도 어제 기적을 보고 그 기적에 놀랐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맞아요. 그런데 니고데모와 다른 사람이 주목하는 것이 달랐던 이유는 니고데모에게만 이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령의 역사를 이 불어오는 바람에 비유하거든요. 그런데 왜 성경이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올바른 방향으로만 부는 바람이에요.
배에 올바른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 와야 배가 올바른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듯이 사람도 성령의 바람이 예수님 쪽으로 불어주셔야만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적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왜 이 사건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지 그 증거를 계속 제시합니다. 일단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오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흔히 바리새인 하면 예수님 죽인 나쁜 놈들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서 바리새인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 이 바리새인들은 마카비 전쟁 시절에 목숨 걸고 말씀을 지켰던 순수한 족속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전통적으로 말씀 본문 그 자체를 굉장히 경외했기 때문에 신학이 정말 탄탄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오늘의 신학과 비슷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예정을 믿었고 신자의 도덕적 책임과 천사의 존재나 영생 같은 오늘날 우리 신앙과 같은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그들이 본문을 깊게 연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대가인 가말리엘이 바리새파였고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였는데 이 바리새파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나왔다는 것은 그들의 신학이 무시할 수 없는 깊이를 가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니고데모가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래 당대에 이 니고데모랑 학문으로 말씀 학문으로 견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식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게다가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3대 부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율법과 학식에 뛰어나서 그 밑에 제자가 엄청나게 많은 대가요 스승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성경은 그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데 이게 사회적 지위로도 인정을 받은 게 여기서 지도자는 대학의 총장쯤에 해당하는 굉장히 저명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여러분 다 갖춘 사람이 구원이라는 기본 교리에 대해서 배우겠다고 자기보다 어린 목수 출신 예수께 와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오늘 저같이 젊고 이름도 없는 목사한테 와가지고 고개 숙이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이 사건이 절대로 성품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니고데모를 비교해서 놓고 보면 단 한 가지도 예수가 니고데모보다 나은 점이나 니고데모가 고개를 숙일 만한 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바로 이 예수가 내가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것을 줄 수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사람한테 모든 걸 버려서라도 매달려야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일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던 이어령 교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이어령 교수님이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언했을 때 지성인 사회에서는요. 이 현상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막말로 이분이 좀 정신이 흐려져서 판단력을 상실했거나 본인에게 어떤 고난이 왔다고 하면 그 이해가 가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어령 교수님은 계속해서 젊은이보다 더 참신한 글을 쓰고 있고 여전히 잘 살고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께 고개를 숙이고 세례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이 예수한테. 그러니까 이 당대의 지성인이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인 거예요. 그런데 왜냐라고 물으면 그건 이성의 영역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성령의 바람이 이어령 교수한테 불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 문제의 근본적인 답을 찾았다. 이 말밖에는 다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놀라운 사건, 이 이상한 현상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기록해요. 그런데 이 요한의 서신을 보면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메시지고 표적이에요. 왜냐? 요한은 언제나 어둠 속에 속한 사람을 묘사할 때 그를 밤에 움직이는 사람으로 묘사해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는 명백하게 어둠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어두운 밤에 움직여요. 마찬가지로 오늘 니고데모가 밤에 움직였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전까지 그는 사람들의 스승이었고 예루살렘의 3대 부자였지만 그의 영혼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절망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에 속했던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드디어 그의 인생에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이 말하는 것처럼 빛이 어두움에 비친 거예요. 그런데 빛이 비추면서 모든 게 밝아지고 그때 분별되는 게 뭡니까? 그동안 대단해 보였고 전부라고 생각했던 내 학벌, 내 엄청난 이 돈들, 내 지위가 내가 구원받는데 아무 의미 없다는 게 드러났고 내 인생에 아무 의미 없다고 여겨졌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고백과 회개,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그 가치가 분별되고 가치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하면 승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어디에 투자해야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내 부동산 가치를 어떻게 하면 놓칠 수 있는지, 거기에 목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이 된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보게 된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뭐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니고데모가 아직 결정적으로 변하지 않은 가치관 하나가 나와요. 아무래도 그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구원에 관련해서 던진 질문이 뭡니까? 이제 구원을 받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인 것은 알았는데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나라는 사람이 뭘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아직도 자기 행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결정적인 답이 뭡니까? 구원은 네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야. 구원이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구원에 관련해서 주시는 답이 뭐냐?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이 구원받기 바라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해답, 이 거듭남이라는 해답이 너무 절묘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구원의 방법으로 변화나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이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다는 말이 너무 절묘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눈이 있죠. 그런데 눈이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을 보고 있을까요? 그럴까요? 그게 아닌 거 뉴스를 봐도 다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놓고 어떤 사람은 좌파래요. 어떤 사람은 우파래요. 똑같은 현상을 놓고 어떤 사람은 정의래요. 어떤 사람은 이게 불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똑같아요?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 똑같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눈이 있어도요, 모든 존재는 자기 본성이 허락하는 것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나비가 애벌레일 때 자기 본성 안에서 나뭇잎을 향해 탐심이 일어나고 그걸 먹어야 내가 만족이 되기 때문에 눈만 뜨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나뭇잎만 보이는 거예요. 애벌레는 그것만 찾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꿀이 없겠습니까? 있죠. 여러분, 달콤한 열매가 없겠습니까? 있죠. 그런데 그 좋은 걸 다 놔두고 애벌레는 나뭇잎만 보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게 애벌레의 본성이거든요. 그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애벌레에게 꿀은 분명히 존재해도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예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애벌레가 누에고치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나비로 변하는데, 그러면서 이 나비로 본성이 변해요. 분명히 같은 존재였는데 다시 날 때는 나비로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본성이 변하니까
이제 나비 눈에는요, 나뭇잎이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 이제 내 본성이 꿀을 탐하는 존재로 변했고, 꿀을 먹어야 만족이 되기 때문에 이 본성이 변하니까 이제 나비의 눈에는 꿀이 보이고, 과거에 그토록 사랑했던 나뭇잎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즉,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게 변하고 내 만족이 변하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그건 노력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노력으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아예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난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건 성령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 출발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랑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저의 아내라는 이 여성과 6년을 살아보니까 이 여성이 인생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영역이 딱 2개더라고요. 하나, 맛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먹을 때 굉장히 만족을 느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또 혼자 먹는 건 안 좋아해요. 내가 맛있다고 느끼는 걸 상대방도 동의해 줄 때 거기서 제 아내는 소통을 느끼고 그 기쁨을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에서 만족을 주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예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고 말씀에서 깨달음이 있으면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2개만 채워주잖아요.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세상에서 어떤 좋은 노래를 틀어줘도 그게 지루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요, 하루 종일 또 말씀을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도 말씀 틀어놓고, 잘 때도 말씀 듣고, 샤워할 때도 말씀 틀어놓고, 또 자다 일어나면 말씀 먼저 틀고,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꿀송이 같고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냐? 그거 그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가면 늘 보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빠져서 말씀 듣고 나면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은혜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남이 은혜 받는 그 말씀이 지옥인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벽을 쳐다보고 있어도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지루한지 첫 마디를 시작하면 숙면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왜 그럴까? 그게 그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본성이 허락하는 것만 맛볼 수 있고, 본성이 허락해야 볼 수 있고, 본성이 허락하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본성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아무리 좋다고 들이밀어봤자 그거 기쁨이 안 되고 지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파리의 본성이라는 건 냄새나는 똥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런 파리한테 향내나는 과일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천국이겠습니까? 아니요. 지옥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인된 자기 본성이 안 변했는데 그를 안 변한 상태로 천국에 보내면 그 천국이 그에게 기쁨이 될까요? 아니요. 본성이 변하는 자에게 여러분, 죄가 없는 천국은 그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말할 때 거듭나서 내 본성이 변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의 이동이 먼저가 아니에요. 존재의 변화가 먼저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내 본성이 변하면 본성이 변하는 바로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천국을 느끼는 게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결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가정에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은 그 본성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의 천국이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그게 내 인생의 기쁨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본성상 이 세상이 나의 천국이고 이 세상이 나의 전부인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양쪽 다 자기 노력으로는 자기 본성을 못 바꿔요. 한 번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사람이 세상으로 떠날 수 있냐?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니고요. 서로 같은 기질이나 환경을 가졌다고 서로 잘 맞는 커플이 아닌 거예요. 진짜 잘 맞는 커플이 뭐냐? 근본적으로 본성이 같아야
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렌지하고 개가 아니 어떻게 가정을 이룰 수 있겠어요? 아니 본성이 다른데 그건 아예 다른 종류예요. 여러분 본성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그 하나가 되고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거는 노력을 해도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구조고 행복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연합도 거듭나서 본성이 변해야 가능한 것이고 너와 나의 천국이 같아 하나 되려고 해도 여러분 그가 거듭나서 본성이 변해야 그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나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이 나의 천국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입술에 꿀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성화는 노력으로 되죠. 여러분 그런데 성화는 애초에 본성이 변하지 않으면 성화의 필요 자체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 다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만사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이 일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대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께 의지하고 오늘 니고데모처럼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나의 배우자와 자녀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끝없이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여러분의 한 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